할렐루야. 우리 비 오는 날씨 가운데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민수기를 들어갑니다. 어제까지 레위기를 우리가 마쳤고요. 레위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들어갈 때에는 뭔가 기대감이 있고 레위기보다는 조금 더 재밌겠지 하는데요. 그런데 첫 장부터 막 숫자가 막 나옵니다. 계속 숫자를 세고, 그리고 총 합계는 몇 명, 약간 수학 시간처럼 이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제목과 같이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자, 우리 이 민수기 첫 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민수기의 시작 지점은 2년 차입니다. 광야 생활 2년 차의 기록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정확한 시점은 1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장소는 시내 광야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사실은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 생활 우리가 40년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2년 차라고 했으니까 몇 년 남았습니까? 38년. 민수기는 끝까지 3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36장까지가 2년 차부터 거의 40년 차까지 되는 엄청 긴 기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광야에서, 미드바르라는 표현이에요. 광야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백성의 숫자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광야에서, 그래서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1장부터 36장까지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장 1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1장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46절을 보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숫자가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이 숫자는 장정이에요. 20세 이상, 20세 이상만 그렇다면 이 전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치면은 대략 300만에서 200만 정도 사이 정도 되겠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 많은 인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을 내가 줄 것이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실 때에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세의 이삭을 주셨고 지금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거의 300만 명 되는 엄청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정말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마도 이 광야에서 거의 300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보았다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야, 정말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행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이 시내 광야의 사진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온도가 높을 때는 40도까지 올라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에 300만 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이제 광야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대기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또 앞으로의 광야에서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에서부터 이 광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서 이끌어주듯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렇게 매일 순간순간을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이 뜨거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지켜주시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신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 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38년이 흐른 시점에 지금이 2년 차라고 말씀드렸어요. 38년 정도가 흐른 시점에 또 인구조사를 합니다. 2차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민수기 26장에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오늘 1장에서 보았던 인구조사는 9세대의 인구조사입니다. 60만 명대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2차 인구조사에서도 60만 명대입니다. 2차 인구조사는 신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계수한 숫자입니다. 9세대를 뺀 숫자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출애굽할 때 나왔던 1세대는 사실 2차 인구조사 때는 거의 다 없습니다. 몇 명 빼고 없을까요? 2명 빼고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습니다.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요. 신실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사람 몇 명 남았습니까? 2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하셨지만 99% 이상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빛났던 사람은 신실했던 사람들이었다면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일꾼 되도록 늘 기도하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장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대열을 준비를 하십니다.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머물러야 되는지. 그 중앙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둘러서 어떤 지파가 지킵니까? 레위 지파가 그 성막을 딱 지키고 거기서 상주합니다. 그리고 상주하면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레위인들이 철저하게 방어를 합니다. 53절에 나온 것처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무엇이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만나다가는 당시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누구나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키는, 거룩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49절에 너는 레위 지파만은 뭐하지 말며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인구조사 중에서 누가 빠집니까?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구조사의 특징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입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이라는 숫자는 뭐 할 수 있는 숫자입니까? 전쟁할 수 있는 숫자예요. 이 전쟁이 너무 중요한 시대였는데 레위인들만큼은 전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군면제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따로 빼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생애의 전부가 성막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50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레위인들의 모든 삶은 오직 성막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성막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 같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 이 시대의 레위인과 같은 존재는 바로 믿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화장품 기업의 사장님이 간증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간증하시기를 사장님이신데 저의 주업은 영혼 구원이고 부업이 사장입니다. 그렇게 간증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업은 하늘나라 사업,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의 일이, 특별히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업무임을, 사명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51절에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뭐할지며 죽일지며. 그러니까 생명 걸고 성막을 지키는 사명이 바로 이 레위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레위인들인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 거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많은 거룩을 훼손시키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과 같이 어떤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생명 걸고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거룩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거룩하기 위한 기도가 많아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더 거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더 거룩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이 레위인들의 사명처럼 우리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때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헐뜯는 입술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더 어떻게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 또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언어가 넘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는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사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하루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단 하루도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 신실하기를 원하고 더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신실함을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끝까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 닮아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한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인들로서 거룩함을 지키고 정결함을 지키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